자, 우리는 지난 두 주간 말씀을 섭취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되기를 바라는데, 훈련 없인 경건 없습니다. 훈련 없인 영적 성장 없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말씀을 섭취하는 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은 그 영적 훈련 가운데 기도의 훈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21장에 소개되어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서시게 되었는데, 그때 잎사귀는 가득한데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있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나아가서 열매를 드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있어야 할 열매를 찾을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해서 이 하나님의 책망,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이 무화과 나무가 고사되어 버리는, 말라 죽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목적을 충실하지 못하고, 그 존재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사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 폐기되어 버린 것이에요. 자, 이어 이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과 제물로 사용된 비둘기를 판매하는 상인들로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셔서 이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셨어요. 성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소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란함을 들으신 겁니다.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유사한 모습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도 심판을 면할 수 없기는 매 한 가지 아니었을까요?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용도 폐기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불시에 여러분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에게서 어떤 모습 보기를 기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시에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마땅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불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시게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성경 일독하는 분들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면서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 성경에서 신구약 도합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물정자 해가지고 한번 세보세요. 신구약을 다 해서 기도에 대한 언급이 제가 발견하기로는 1000구절이 넘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언제나는 아니지만 매우 자주 결합되어서 사용되는 개념의 표현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면 이 표현이 항상은 아니죠.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 그것이 항상이라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뜻인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진지하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개념으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 손만 붙들고 밥도 먹지 않고 학교나 직장에도 가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다시 정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니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경건의 자리로 인도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그것은 단지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어떤 형식을 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형식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보편적으로 기도를 정의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이 항상 쉬지 말고라는 표현은 기도의 빈도수와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과 관련된 표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8시간 기도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 계신데, 아무리 8시간 자랑해봐야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할지 모르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니 그런 것 자랑하고 다닐 일은 아닐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 존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본질을 말할 때 호모 사피엔스, 사람은 사유하고 생각하는 존재다. 이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 호모 로쿠엔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다.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라틴어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호모 오란다. 오란다가 기도하는 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시에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인 호모 오란다인 성도들은 간식을 먹어도 오란다를 먹습니다. 음료를 마셔도 오란 씨를 마십니다. 그럴 만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존재로 호모 오란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냥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새롭게 빚으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이 구원의 목적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이 재봉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구두 수선공의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부흥에 한번 참석했다고, 주일 예배 한번 참석했다 은혜 받았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그때부터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마해 가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완벽한 남편과 아내로 준비된 다음에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결혼부터 해요. 남편과 아내가 먼저 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성숙한 남편과 성숙한 아내로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완벽한 아빠와 완벽한 엄마로 준비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기를 갖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엄마와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자녀를 양육하면서 점점 더 좋은 부모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애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혼 처음 했을 때나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은 미성숙한 부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배우지 않는다면, 연단하지 않는다면, 훈련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미숙한 모습으로 10년, 20년, 30년 후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고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며 수많은 실수와 갈등을 겪는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게 됩니다. 깎이게 됩니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부부로, 더욱 성숙한 부모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에 있어서는 초보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았어요. 24분 정도 하루 기도한대요. 이건 전 과장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더 나아가서 5명 중 한 사람은, 전체 교인의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 특정한 형식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기록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에 미숙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 4장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역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이 구절에서 대조가 되는 것은 옛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전엔 옛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그 다음 순간부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으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습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의 습관을 따릅니다. 옛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을 따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신앙 좋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 좋다는 것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바빠서 못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핑계입니다. 나중에 은퇴해서 시간 많으면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실 것 같습니까? 습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지 할 수 없습니다. 습관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말입니다. 습관은 그냥 반복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점점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습관을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인데 이걸 좀 역전시켜 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늘을 도둑질하지 말고 바늘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늘 나눔도 뭐가 되겠습니까? 소 나눔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늘을 이웃들에게 잘 나누는 사람, 나중에 소고기도 많이 베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럼 더 넓고 더 깊고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바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풍성해질 때까지 기도의 습관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은 결단코 다니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그 습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습니까? 지금부터 30일 딱 정해놓고 그 30일 동안 아무도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하는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갑니다. 거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성경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특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두려운 상황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하고 특별히 나아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제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내일도 그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이었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평소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은 왕의 명령보다 강했던 것이고,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은 사자굴보다 더 깊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늘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많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 남아돌 겁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른 채 하루를 지낼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잘 오셨어요. 완전 제가 쪽집게로 막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나 세미나 좋은 것이지만 꼭 그게 최고의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여러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기도를 배우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냥 냅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배는요, 땅바닥에 있을 때보다 물 위에 있을 때 훨씬 움직이기가 쉬워요. 물 위에 있는 배는 여러분 줄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여러분 절대 끌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 가장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될 것이에요. 부디 오늘 예배 이후에 일단 기도를 냅다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은밀한 곳에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여러분에 계신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65편 2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호모 오란다들이 주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며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 챔버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장애인들 함께 모아가지고 오케스트라 조직해서 교회 봉사도 하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조직하는 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사랑 챔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용이라고 하는 아들을 가진 엄마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전생의 업보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교사들과 다른 어머니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실 거야.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내 목소리는 하나님이 처음 듣는 신선한 거라서 제가 누군지 한번 보자 그러실 거야. 그러니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하나님께는 신선한 기도의 목소리로 나아가는 이 상경의 엄마가 다른 사람 격려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더랍니다. 기도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엉성하고 용어도 잘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잘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어색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그 목소리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 연수가 짧든 길든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하고, 오늘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세요. 자막 올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까이 다가오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시점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빠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대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몇 해 전 직장을 구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된 한 청년으로부터 제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렵게 서울에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약속한 날짜보다 5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 그 계약금으로 써야 되는데, 서울에 집 계약할 때 써야 되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아직 계약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서울 집 계약이 파기되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절박한 상황을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제게 전화를 걸어 알려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약금이 얼마인고?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몇몇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 도움을 얻으면 몇백만 원쯤은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물었어요. 계약금이 얼마인고? 즉각 답이 돌아왔습니다. 5,500만 원요. 즉각 꼬리를 내렸습니다. 내가 청년에게 말했어. 이크,
내가 어떻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네. 우리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래, 나도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청년에게서 문자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런 문자예요. 목사님, 이전 임대인 분이 12시 46분에 전세금을 돌려주셔서 1시에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해 주신 것이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제 마음을 붙드는 통로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제 일기장에 일기를 적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2시 46분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